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많은 사역중 중에 사역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방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신방이 있지요. 이 신방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을 개방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을 오픈한다는 것이 좀 마음이 좀 힘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정을 오픈하셔서 또 신방을 받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신방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알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중요했지만 사실 주일 설교보다는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신방이 많이 우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방을 많이 다니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신방을 많이 하고 또 신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를 모시면서 신방을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주님을 모시듯이 이렇게 신방을 받으셨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신방을 받으셨지요. 평소에는 편하게 살다가 신방을 온다고 하니까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마련하시고 또 교회 가실 때 입었던 그 옷을 다시 집에서 다시 입으시고 그렇게 정성껏 신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의 대림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이 말이 사실 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축제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날이죠.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이 여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생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할 때에 목회자를 주님을 맞이하는 듯이 정성껏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그러한 정성과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았거나 또 초청되었을 때에 그 초청하신 그 가정에서 좀 초청하신 어떤 그런 모임에서 정성껏 무엇인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청소도 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대접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한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초대를 했는데 정리도 안 돼 있고 지저분하고 아마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민망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라고 말하니까 또 마음이 거부감이 느끼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 지금 언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자세와 그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메시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그 맞이하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지금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전체를 보면 이 바울의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의 지금 어려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관계적으로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이 바울의 선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보내게 된 거죠. 바울이 만난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유럽 전도에서 처음으로 결실이 맺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갔고 또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 모두 소중하고 귀한 교회이지만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생각하며 바울의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등록해 있는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 나의 교회, 진주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은혜와 그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그 구원조차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가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어두운 이 땅에 바로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회자나 아니면 항정직분자들이나 기도에 영성이 있는 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교회도 뭐 그렇게 매주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직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좀 멋쩍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길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짧게 기도하셔도 돼요. 짧아도 매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라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 한 구절만 하셔도 돼요. 이 정도 5초도 안 걸리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다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실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내 기도만 해요. 그런데 내 기도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로 교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기도를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고 계셨다면 이제 다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다면 잘하시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여합시다. 네, 성가대에서만 크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참여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날 때까지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절 말씀에 7절 후반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자가요,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 네, 성공하는 거, 네,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 주식이 좀 대박이 큰일 났습니다. 주식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하튼 사업이 잘 되는 거, 다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은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야채값이 너무나 싼 거예요. 싱싱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삽시간에 이거 동나게 생겼는데, 그러면 얼른 전화하죠. 네, 필요한 사람들에게 빨리 이거 사가라고 우리는 전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요. 또한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됐는데 그 식당에 처음 갔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으면 나 혼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 가족들을 데려가서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친구들도 데려가서 같이 먹고요, 동료들도 데려가고 또 우리 교회의 식구들도 데려가서 같이 이 맛있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지요. 나눔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시키지 않아도요, 자발적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내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녀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전히 두려운 것이지요. 혹여나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래요. 괜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그 관계가 또 혹시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하는 참여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주체자가 있는데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몸을 실어서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즐거운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볼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그분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늘 가볍게, 라이트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참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지요. 그렇다고 그곳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라면 늘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나 항정직부자들이나 전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은 나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참여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분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별합시다. 네,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분별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분별하며 살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대중이 많은 쪽으로 흐르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많은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아요. 악한 마음을 품고 대중을 선동해서 다수를 얻게 한다면 그건 선한 것이 결코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구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것은 아니에요. 혹여나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선을 베풀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선한 것도 악한 것으로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거룩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죄에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지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교회에서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대신방을 할 때에 목회자들이 먼저 신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방을 받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방을 받아본 거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낯설고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늘 신방을 다녔지 신방을 받아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요, 정리도 하고 또 아내와 식사를 또 준비도 하고 늘 교회 출근할 때 입었던 양복도 집에서 입고 감사원금도 준비해서 목사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신방을 받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늘 뵙는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정말 주님을 모시듯 마음으로 모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 속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은혜를 공급해주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은, 그 기쁜 이 복음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